갈릴리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특별히 불안증, 우울증, 또 공포증, 여러 마음의 병들, 중독증, 그런 환자들이 약이 끊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혼의 심중의 카르디아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재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에 묶인 두려움, 절망, 우리를 조종하고 뒤흔드는 발작 버튼들, 깊은 트라우마 상처들,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며 회복되며 약이 끊어지며 모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진학, 진로, 앞길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증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목양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풍랑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그 앞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정말 초자연적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그 초유의 기적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2만 명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기적의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응답이 빨리 되는 게 빨리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기적이 자기 손에서 제자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의 감흥을 좀 느끼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칭찬을 하겠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예수님이 중단시키고 배를 타서 일단 바다로 가게 예수님이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밤이 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배를 탄 시기부터 안 좋아요. 저물 때는 배 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당시는 뭐 조명도 없고 갈릴리 호숫가에 뭐 안전 시설이 없으니까 저물 때는 배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뭔가 쎄합니다. 뭔가 지금 배를 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것도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에게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부작용에 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밤에 배를 타서 떠났는데 풍랑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거기 안에 반은 배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밤에 풍랑이니까 꼼짝을 못해요. 일단 때도 시기도 안 좋아서 저녁 때 위험한데 떠났는데다가 풍랑이 거센 풍랑이라서 주체를 못할 위험이 겹칩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 겹치게 자라요. 내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직장에서 해고되고 부모님은 아프고 자녀는 사고를 쳐요. 이게 막 겹으로 일어나요. 한두 건만 나도 힘든데 이게 막 겹쳐서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막 쓰러집니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세 번째 제자들의 위기는 이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이 베테랑 어부들도 죽을 이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오케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성령의 충만함,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돌파하게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옆에 안 계세요. 나는 위험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내 전공인 것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없는 게 세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최대의 위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꿈을 이뤄도 예수님의 부재는 제일 위기입니다. 교만은 답이 없어요. 나만 보이고 내 생각만 나는 그 상태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내 삶의 여백에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다. 그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교회 안 오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러울 게 없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의 생각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위기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그 주범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밤에 태워 보냈거든요. 이 위기가 왜 왔냐?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라서 탄 거예요. 지금 배를 탈 때가 아니고 저녁인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좀 누리고 싶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젖어들고 싶은데 그걸 중단시키고 빨리 떠나. 그래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풍랑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전한 육지에 있어요. 이럴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선교지 갔어요. 그리고 희생했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난데없는 풍랑이 불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결정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할 때 개척교회 가서 섬기라고 열심히 했는데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교회도 상처받고 이게 뭐냔 말이죠. 나는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순종했다고요. 그리고 배를 타라고 해서 탔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거기 또 예수님은 쏙 빠져 계세요. 예수님은 또 육지 안전한 데 있으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오늘 이런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오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신나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공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과 장소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기 밤 사경은 새벽 2, 3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미팅 장소는 어디죠?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전혀 뜻밖의 시간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공간에 나타나세요. 시간의 순종, 공간의 순종.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순종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마음대로 시간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장소를 바꿉니다. 내가 한 달 있고 싶은데 하루 만에 옮겨버립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1년을 머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시나 불쑥 나타나세요.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시다니.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던 평소의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걸어서 초인적인 유령 같은 예수님을 오시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란 정도가 아주 소름이 등골이 오싹할 만큼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이 베테랑 갈릴리의 어부가 밤새 허탕을 쳤는데 목수가 얘기했는데 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보고서 직감으로 그의 영이 발동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냥 우리가 죄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빛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안에 숨은 티끌 같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자기가 소멸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공포감이. 그걸 경외감이라 그러죠. 저희 교회 예배 때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만만하게 보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두려운 순간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깨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스텝 네 가지를 알게 돼요. 우리 28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원투스 이 스텝,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 공포와 무서움, 풍랑도 무서운데 예수님은 유령 같아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극한의 공포, 극한의 두려움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스텝 1, 첫 번째 베드로가 말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일 중요한 말이 주여예요. 따라서 주여, 주여. 여러분 너무 극한의 공포가 오면요 몸이 굳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공포를 당하신 분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우면요 입을 못 대요. 몸이 얼음이 돼요. 딱 굳어져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것은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 기도도 생각나지 않고 극한의 공포, 극한의 외로움, 극한의 두려움이 올 때는 입을 떼세요. 주여. 그것도 안 되면 숨을 쉬세요. 숨, 호흡.
그리고 주여. 그게 시작이에요.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첫 번째 스텝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럼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그걸 한 번 부르지 말고 계속 부르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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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것만 한 100번, 1000번 해도 돼요. 예수님 다 알아듣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몸이 얼어붙고 삶의 좌절과 포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추락에서 이끄는 가장 첫 단계는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아주 생명의 지진이 나든지 건물이 붕괴되든지 그럴 때 구조대가 오면은 제일 먼저 안전지대로 이송합니다. 안전지대로. 그렇죠? 안전한 장소로 일단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예수님이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세요. 여러분의 지성소, 여러분이 임재가 잘 느껴지는 그 주님의 방향을 향해, 그게 교회든 차 안이든 여러분의 골방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향해 몸을 트세요.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스텝 2입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 같아요. 지금 배보다 풍랑 바다보다 더 안전한 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갔다는 거예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적은 자기 기도 제목의 응답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까닭은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소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건 떼 쓰는 기도고 철없는 기도지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소원에 너무 묶여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가다 보니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뭔가를 가다 보니 뭔가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그런 반석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려면 발을 배 밖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런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이게 제일 못하는 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정보가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너무 많이 알아서 믿음이 작동이 안 하고 그러니까 행동을 못 해요. 이럴 때 유리한 분은 좀 무식한 분이에요. 생각이 없는 분, 직관이 강한 분, 사고와 논리가 약한 분이 이럴 때 유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생각을 스톱. 근데 생각이 멈추려 그러면 더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더 두려워해요.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자꾸 생각에 묶이면 뭘 하면 좋으냐? 몸을 먼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되고 우울하면 운동하시고 밖에 그냥 나가세요. 비 오든 눈 오든 그냥 뛰세요.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땀을 흘리고. 생각이 조절이 안 될 때는 몸을 통제하면 생각이 통제됩니다. 베드로는 일단 생각을 멈추고 배 밖으로 발을 내민 거예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끝까지 예수님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중간에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걷다가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생각이 돌아왔어요. 이 머리를 비웠다가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에 풍랑이 보였어요. 그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빠졌어요. 그 시공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공간. 물리학 법칙과 생물학 법칙과 자연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공간에 있다는 생각, 이성이 돌아오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도표로 얘기하면 여기가 배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이 B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십자가가 예수님.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현실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배에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우리 드라마 팀이 나와서 이 상황을 한번 연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예, 박수 두 분에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앵콜? 예, 원래 대사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대사라니까 너무 더 좋습니다. 자, 이 상황 시점을 잘 기억하세요. 자, 배 여기 중간 지점 예수님.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시대를 삽니다.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그칠 줄 알았어요. 예수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중간까지 와도 풍랑이 불어요. 그렇죠? 예수님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당 가겠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렇죠? 시간은 계속 되고, 나는 세상에서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배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께 가자니 거리가 멀어요. 풍랑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지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믿음으로 헌신했으나, 교육자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는 아직 풍랑이 너무 거셉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이 상황이, 여기 비지점을 보세요. 예수님도 보입니다. 지금 무리도 걷고 있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풍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집니다. 이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잘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더라도 풍랑이를 걸으세요. 풍랑과 싸우세요. 위험하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여기도 뭐가 있어요? 즉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즉시 안심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기에 빠지면 즉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여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풍랑이 멈춘 시기를 보세요. 우리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제가 궁금한 거는 풍랑이 그친 시기란 말이에요. 풍랑은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인 걸 아시고 그때 풍랑을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리로 걸어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풍랑아 멈춰 그러면 게임 끝이죠.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그때 멈추지 않고 무리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고 빠진 다음에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계속 멈추지 않으실까요? 풍랑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있어야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한번 따라하세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기도하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영은 물에 빠지셔야 돼요. 용기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럼 옛다 용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두려움의 현장에 나가서
두려움과 싸울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안 믿어지는 현장에 나가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는 거예요. 다 믿고 다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이 일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바람을 그치게 했는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지를 베드로의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은 옛다 믿음이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뭐를 통해? 풍랑과 맞섬을 통해서. 고난과 맞서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워봐야, 시련을 당해봐야 내 안에 강한 믿음의 이 무기가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의 무기들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연약해요. 쓰지를 않았어요. 제가 자주 비유하죠. 피아노가 아무리 명품이면 뭐합니까? 내가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그럼 저건 장식품이에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을 해서 연주가가 돼야 저 피아노가 나의 좋은 도구가 되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풍랑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죽기 직전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경주예요. 계속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그 비법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병이 믿음이 이깁니다. 갑자기 힘이 없어지네요. 힘있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